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의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와 갈등 그런 것이 등장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8절 말씀에는 그 배경이 나오고 9절과 10절에서는 사라가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중심이 되어서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러한 얽힌 사건과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복잡한 인간관계 또 갈등 속에서 이거를 해결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8절 말씀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이스라엘 보게 되면 젖을 떼는 나이를 그 마카비서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3살 정도로 봅니다. 3살과 조금 더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삭이 3살 정도까지 컸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나라 돌처럼 이제 영아기에서 이제 유아기로 조금씩 넘어가게 될 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살게 되었다, 뭐 그런 의미로 돌잔치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젖을 때는 그때 돌잔치처럼 그런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큰 기쁨의 잔치가 큰 분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 그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큰 기쁨이기에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런데 그 옆에서 이것을 지켜보며 소외되었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그들에게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가 이때 나이가 한 17세쯤 되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14살 터울인데 그로부터 한 3년쯤 지났으니까 17세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그러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린아이는 아닌, 그렇다고 완전히 성인이 된 것도 아닌 그 나이쯤 되었는데, 그때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14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사랑 속에서 이스마엘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찬밥 신세가 되었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랑부터 멀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지 않아도 소외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큰 잔치를 보면서 아마 그 아픔이 도드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상처가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 이삭을 향하여서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 그 중에 하나는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는 겁니다. 기쁠 때 그래서 너무 과하게 기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고, 슬플 때에도 너무 절망하지 않고 그것도 어느 정도 절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함께 웃을 수가 있고, 슬픔도 주님 안에 있어야 함께 슬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라가 무엇을 보았는지부터 기록하고 있는데,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려요. 희롱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이 사라가 마음이 상하겠죠. 14살 그 나이가 더 많은 이복 형이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희롱하고 놀리는 모습을 보면 엄마 입장에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이 기분이 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된 것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앞으로 14살 많은 이스마엘과 또 이삭의 그런 관계는 앞으로도 이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삭이 커서도 나이가 더 많은 형이 더 빨리 자리 잡고 지금처럼 계속 놀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아들이 누려들 것도 빼앗아가고 그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라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좀 비정하게 보이는 그러한 말과 또 요청을 아브라함에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 여종과 그 아들, 이 종의 아들, 지금 사라가 이스마엘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종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정하고 냉정한 말을 지금 이 사라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냥 뱉어내는 것이 아니라 빚어내는 것인데, 이 사라가 아주 비정한 말들을 그냥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라의 말은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 시작하고 있는데, 새해에 우리도 뭐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비정한 말들은 삼가고 보다 친절하고 온기가 있는 그러한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사라의 말은 자신의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창세기 17장 18절 19절 말씀에 사라가 요청한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삭이 태어날 거다. 그러니까 99세의 아브라함이 처음에 반응이 이스마엘이나 잘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잘 하나님 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19절 이어지는 17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1절부터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해가 펼쳐지게 되는데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향해서 애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관련해서는 참 이 아브라함이 마음을 많이 쏟고 아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되었어요. 우리도 보면 우리의 자녀나 또 아니면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 같이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때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때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죠. 결단을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결단을 주저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갈과 무엇보다 그의 자녀 이스마엘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아비로서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지. 또 두 번째, 이들을 떠나보내고 나면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내 자녀의 앞길은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주저되는 겁니다. 실제로 뒤에 이어질 말씀 보게 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걱정이 과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를 내가 돌보지 않으면 더 이상 삶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주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이어지는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고 결단하라,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구분을 지으셔요. 믿고 결단해라, 결단해라. 이때 결단하지 않으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결단해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 맡겨라. 사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진짜 부모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보호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러한 역할을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도 비신앙적인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매우 근심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12절 13절 말씀인데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것, 그 내용과 행위를 보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열국의 어미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무 덕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라의 요청을 받아들이십니다. 사라가 요구한 그 내용을 받아들이십니다. 왜 받아들이셨을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내쫓으라 라고 했던 그 내용, 그 동기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많고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사라가 말한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매우 소중히 아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우리도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이스마엘 같은 정리해야 되고 내보내야 되는 그러한 이스마엘 같은 존재가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마엘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새해에 새해가 되었으니까 결단하고 내보내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내가 그 여종의 아들도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이와 같은 것을 만들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앞에 전제된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기적은 순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기적을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참 아브라함은 늘 일찍 무엇인가 순종할 때 보게 되면 늘 일찍 일어나서 움직입니다. 이 특별 기도의 가운데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죠. 일찍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나오는 이 모습. 근데 보면 왜 아브라함이 또한 이같이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보냈을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때로부터 해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거든요. 적어도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에서는 이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는. 어쨌든 간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어떤 시선들, 그런 것을 좀 이제 부담스러운 시선들을 피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 향해서 마지막 정을 나누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부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결단하고 미적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와 거꾸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데 먼저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는 모습이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곤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더 이상 만나는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창세기 25장 9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를 지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마지막으로 떠나보낼 때 보면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짊어지게 합니다. 왜 더 많이 안 줬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것,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떡과 물 가죽 부대 하나. 그렇지만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물이 필요할 때 옆에서 샘이 터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장면을 이어지는 1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참 이제 15절 16절 마음 아픈 이야기가, 애절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가장 남단에 있는 곳인데 그 광야 지대에서 있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도 그냥 죽어가는 그 아들, 본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그늘 있는 곳에 그 아이를 눕혀두고, 화살을 쏘면 보통 한 100m 이상 날아가니까 그쯤 떨어진 곳에서 아들을 마주보고, 그렇지만 자신이 우는 소리가 그렇게 들리진 않게끔, 그렇지만 그곳에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자식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참 마음이 참 찡해집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 맡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 1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갈이 두려움 속에 있었죠. 죽어가는 아들 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자녀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 내가 책임지지 못하면 이 아이를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근데 하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자녀 이스마엘, 이 아들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본인이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것이 두 번 나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죽어가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서 그 아들을 보고 울고 있는 어머니 하갈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울고 있는 하갈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가면서 작은 소로 신음하는 소로 말하는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들의 기도. 참 이 말씀 생각해보면서 저도 이렇게 독해보니까 마음이 아주 찡해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마음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녀를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을 더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 사실은 부모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제 겨울 성경학교, 겨울 수련회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공고한 중에 부르실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근데 이곳이 지금 광야 아니겠습니까? 광야는 너무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독사도 있고 독충도 있는 진짜 위험한 곳입니다.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러한 가라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광야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오는 얽매인 것이 없고 그냥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광야입니다. 다윗이 그 멋진 다윗성을 지내고 그 지내던 그 왕궁에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진 곳은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사실은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남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기도소리를 들으셨어요. 아이를. 근데 하갈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걸 들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부모인 하갈에게 손을 내밀어 붙들라 이렇게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와서 말씀하시기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갈이 그랬던 거죠. 내가 우리 아들을 붙잡아야 돼. 내가 세워줘야 돼. 내가 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다음엔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손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달라졌어요. 똑같이 아들의 손을 붙잡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마음의 자세부터 해서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그 아이를 붙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또 이어지는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19절 20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어요. 영적인 눈을 띄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제정신이 들게 한 겁니다. 하갈이 지금 먹을 것도 없어요. 목도 말라요. 아들은 죽어가요. 이러한 상황 속에 완전히 눌려버린 것이죠. 자신의 그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완전히 눌러버려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정신이 지금 아닌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샘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간다고 애통하며 울고 있는 그런 하갈의 모습,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그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상황에 압도되어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뿐만 아니라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 이미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된 겁니다. 보게 된 것. 그래서 그 아이와 그 아이의 것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지게 되면 상황에 압도되어져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이 있는데, 복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어쩌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말씀하고 있죠.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때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시게 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함께 계시고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될 때 주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분명하면 그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셔요. 자녀들 입장에서도 부모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물려줄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은 비천한 가운데 가지는 것이 태어났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살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태어난 이삭은 얼마나 더 보살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가까운 자녀들, 가까운 사람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